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거룩한 공회로 세우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저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던 사람인지라 아버지라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벨이 울리면은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장미란 선수가 200kg를 들어도 눈 피곤할 때 아침 눈꺼풀은 못 뜬대잖아요. 새벽 기도에 눈 뜨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 이게 잘 안 떠여가지고 도와달라고 주여 아버지 합니다. 그러면 이 눈이 뜨입니다. 또 교회 마당에 서성거리다가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님 아버지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몇 차례씩 찾죠. 아버지 주여 주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더 홈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이게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더 홈이라는 다큐는 EBS에서 우주에 대해서 10부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지 최첨단 관측기구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그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우리 은하 중심에 질량이 태양의 26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은하라는 이 은하의 규모가 최소 태양계의 260만 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측 가능한 은하계는 관측할 수 없는 은하에 비하면 먼지 수준이라는 것을 쭉 다큐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구는 이 우주의 티끌 정도 되는 상황이다. 그 간격과 격차를 계속 보여주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요 특권이구나. 이 지구라는 별이 우주의 먼지 같고 나는 이 지구별의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이 땅 한 모퉁이에서 함량군, 함량업, 함량로 1, 2, 3부-1 우주에서 보자면 바늘 끝도 될 수 없는 이 작은 한 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버지, 주님, 주여 하고 부를 때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간격과 격차를 뛰어넘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는 그 다큐를 보다가 그 생각이 들어서 와, 기도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주에서 어떤 교신이 올까봐 우주를 향해서 초강력 전파를 담아서 온갖 음력대의 주파수를 수십 년이 넘도록 계속 쏘아 올리고 있대요. 그래도 우주는 정막하고 고요하답니다. 한 번도 교신에 답이 온 적이 없대요. 백지 돈 들여가지고 그럴 거 없이 그냥 아버지, 주님, 주여 하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다 반응해 주실 텐데 그 괜히 백지로 그냥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몇십 년 동안 주파를 쏘고 막 그런데 응답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아버지, 주님, 주여 하고 부르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때그때마다 말씀 주시고 방향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다 단창을 들어라, 또 이때다 복병을 일어나게 하라, 이때다 아이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다 세밀하게 지시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 간격과 격차를 넘어서 우리 먼지 같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 간청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영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생명의 말씀 1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성전을 나는 나의 처소로 삼고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때를 따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막 몇십 년을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파수를 온갖 음력대를 다해서 쏘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는데, 그냥 아버지 하면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억수로 있으리라. 네, 아멘 한 분들은 억수로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노리고 또 얼마나 했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온 광야 아라바 숲에 숨었는데 사울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급습을 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산 저쪽으로 오면 다윗은 산 이쪽으로 피하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산 하나에서 뺑뺑 돌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바람에 다윗을 또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고 분리하는 방이다. 하나님께서 금을 딱
그래서 사울이 나를 못 넘어오도록 뭐 해주셨다? 분리해 주셨다. 줄로 재워준 구역에 있으며 그 말씀처럼 다 금을 꺼주셨다는 거예요. 셀라 하나니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그 순간 기도했겠습니까? 사람이요, 이게 뭔가 좀 걸려 있어야 다급한 기도가 나와요. 걸려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다급하면 미사여구의 기도가 안 나와요. 막. 예, 우리 한결이가 둘째 무심애가 어릴 때였는데 지금은 점잖죠. 여러분 어릴 때를 안 봐서 그래요. 제가 책상에 나서 책을 보고 있는데 막 의자에 올라탔다가 뛰어내렸다가 책상 옆에 문갑이 있었는데 장식장 이렇게 그 또 서랍장에 막 껑충 뛰어 올랐다가 뭐 저는 그래도 또 야단 안 치거든요. 뭐 지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그러고 이제 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입을 딱 벌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피가 쭉 흐르고. 그래서 내가 딱 뭐 고개를 제껴보니까 두피가 이만큼 갈라졌는데 난 두피가 얇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몇 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이 보일 정도로 몇 겹이 보일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손으로 딱 덮고 애를 안고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니까요. 그 가까운 병원으로 막 뛰는데 난 지상에서 그때만큼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냥 딱 세 마디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주님 그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게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서 보호를 받은 다음 사울의 모든 추격에서 그가 벗어난 다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물에게 감히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을 감히 우리가 뭐라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우주와 이 땅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적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저 양반이 또 끝까지 다 부르면 어떡할까 그런 표정이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가 그 주일을 뺀 40일을 교회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기도와 경건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은혜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에 전에 하지 않던 어떤 한 가지를 결심하고 지금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그 거룩한 희생을 했는데 우리도 이 주님의 희생, 나를 구원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경건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은혜를 기리는 절기, 기도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순절은 뭐 하라고? 뭘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면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13절 생명의 말씀 2번 이 본문은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그의 길을 구리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길은 하늘이 나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타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의 입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내 입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송면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열어주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하늘로부터 내린 비가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비가 내려와서 흐르면서 모든 계획한 일들을 이루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이 복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도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이행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곁에 한 천사가 서서 그러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눈을 크게 뜨는 게 화석류 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감사함으로 알고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젊었을 때. 그렇죠? 연인들이 헤어질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줄어들죠? 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사는데 뭐가 많이 없어요? 대화들이 없으시구나. 우리 뭐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는 뭐 얼마나 말을 많이 해. 저도 사모님 만나서 데이트할 때 우린 중매로 만났는데 선으로 만나서 이제 연애처럼 진행이 됐어요. 그때 막 노트에 내가 적었어요. 오늘 가면은 무슨 말을 할 거다. 그리고 그때는 폰이 없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돌려가지고 전화 탁 하면서 전에 적어. 오늘은 전화로 어떻게 구워 삶고 뭐 쫙. 지금은 그렇게 그때처럼 말 많이 안 해요. 아침에 눈 뜨고 주여 하고 눈 뜨고 나나요? 여보 밥 먹어야지. 연인들이 헤어질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줄어들죠?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없으면요 오래지 않아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선물로 주시고 얘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하실 때 대화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홈이라는 좀 다큐를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주게 하신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뭐 하자고? 대화 좀 하자고. 얘기 좀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기, 곧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대화를 나눌 상대가 필요한데 원숭이하고는 할 수 없잖아. 원숭이에게 한 20억 년을 준다고 걔가 사람 안 됩니다. 한 100억 년 준다고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숭이가 진화하기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을 불어넣어서 당신하고 대화할 수 있게. 얼마나 교제를 원하셨으면 제사를 드리되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거제 각가지 종류 각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우리 이거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생명의 말씀 3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간구는 어떤 특별한 기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드리는 기도가 간구예요. 기도는 성도가 일상 중에 하나님께 늘 드리는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도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중보 기도를 도구라고 부릅니다. 감사는 구원을 베푸신 은혜와 일상을 도우시고 채워주신 은혜의 기도로 화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복된 선물이면 바울은 이렇게 각가지 종류의 기도를 들먹이면서 첫째로 권하노니 뭐하라? 기도하라.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이 은혜 주셨을 때, 이 기회 주셨을 때, 이 귀한 사순절절기에 꼭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무리치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주님 하나님 이 성도의 기도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당신이 그 피로 인을 딱 찍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름으로 구하는 걸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거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기도 중에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은 기도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나니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뭐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도 인생을 거르칠 수 있고 그런데 매일 수 있게 되어요. 사무엘상 18장 9절로 10절 생명의 말씀 4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 이런 훌륭한 장수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얼마나 든든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했고 사울의 왕권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곁에 두고 든든하게 자기를 보좌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사울 마음에 그러면 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제 이 나라 말고 무엇이 더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전장에서 죽을 때까지 10수년이 넘도록 사울은 온 생을 오직 한 가지 일에 쏟아부어요. 무슨 일에? 다윗을 죽이는 일. 세상에 사람이 할 게 없으면 그런 걸 해요. 사람을 뭐 하는데 쏟아부어야 돼요? 살리는 데 쏟아부어야지. 사람을 뭐 하는데 쏟아부어야 돼요? 격려하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잘 살아야 돼, 꼭 살아야 돼, 힘을 내. 할렐루야. 그런 데 쏟아부어야지. 그냥 죽이려고 그냥. 다윗, 사울이 기도했다면 그런 생각에 오래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사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두운 생각에 오래 붙잡혀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해요. 생명의 말씀 5번 같이 읽읍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자, 잘 보십시오.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방법이 해가 지도록 분을 그러니까 뭘 넘기면 안 돼? 하루를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주목했고 그리고 언제 악령이 임해요? 바로 그 이튿날 악령이 힘있게 임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그 다음 27절 뭐라 적혀 있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감정이 하룻밤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틈타요? 반드시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루를 끝낼 때 뭘로 이걸 털어내야 돼요? 기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내가 이렇게 어두운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나에게도 손해요. 모두에게도 손해. 이런 생각이 내가 붙잡혀 있어요. 주님 구해주세요. 겸손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이제 나누어 갈 텐데, 그럼 나누면 뭐예요? 뭐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100번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꼭 기도를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사는 자들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생활이 크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